목사님 나오실 때에 교회는 박수 안 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오른손을 들고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동안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8월 공동회의가 끝나고 제가 부임하기까지 이렇게 인터벌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참 특별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상당히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어제 새벽에는 꿈을 꾸는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꿈을 꿨어요. 눈을 떠보니까 오늘 새벽 예배 갈 시간이 딱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들뜬 마음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하옵기는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지난 또 공동회 가운데 또 이게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저를 청빙해 주신 우리 당회와 또 우리 온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청암교회가 71년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흘러왔고 특별히 우리 또 권성봉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26년간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오게 되었는데 또 제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듯이 앞으로 더 큰 은혜 가운데 더 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전에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금요일 날인데 학생 한 명이 교회를 처음 왔는데 이 친구가 기도 제목을 적어냈어요. 중학생입니다. 저 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었냐면 일주일 되었습니다.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되었냐면 전혀 올 마음이 없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학교에서 이 생활이 별로 좋지 않고 나쁜 친구들과 주로 어울러 살고 부모님 직업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높고 이 아이가 그렇게 자라는 것이 싫어서 이 부모가 묘한을 낸 겁니다. 그래서 방학 때 미국에 놀러 가자 꼬셔가지고 미국에 데려갔어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너 이제는 한국에 못 가. 여기서 학교 다녀야 돼. 그런 거예요. 날벼락이었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한국 보내달라고 이렇게 때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금요일날 교회 왔는데 기도 제목을 적어냈어요. 저 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날 그 친구의 엄마, 이 집사님도 또 기도 제목을 적어냈습니다. 우리 딸이 정신 차리고 미국에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기도는요 많이 하고 열심히 한 사람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이 친구 벌써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기도 제목이 없으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기도를 안 해보신 분들도 안 계실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 이건 응답되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모두 다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널 위해서 응답 하나 해줄 텐데 기도 제목 하나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여러분 어떠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놓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가장 갈급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신앙 가운데 특별히 이 기도 제목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져 있는 이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57편을 우리가 이렇게 읽었죠. 이 57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쭉 보게 되면요 앞에 표제가 나옵니다. 타이틀이 나와요. 보통 봉독할 때 읽지는 않지만 이게 히브리어 원문 성경부터 다 나와져 있는 건데 이 말씀을 읽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성경을 잘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표제를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들을 따라 알다 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믹담시라고 나와 있죠.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돌비에 새겨진 시편, 황금의 시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시를 이렇게 읽는 분들이 많이는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시집 한 권, 두 권은 누구나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도 많이는 안 읽었어요. 근데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언제 씁니까? 연애 편지 쓸 때. 이게 주로 사용한 목적이었죠. 우리 청암교회도 보니까 이렇게 시인들이 계십니다. 우리 권성문 목사님도 시인으로 등단하셨고
우리 조신곤 장로님도 여러 시를 이렇게 시집을 내주셨고요. 좋은 식구가 있으면요, 우리 가운데 메모하고 싶어집니다. 이걸 잘 간직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이것을 붙들고 살고 싶어지죠. 시편 57편 믹담시가 그런 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간직하고 싶은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적어놓고 또 보고 싶어하는 그런 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표제에 나온 내용이 알다스옅에 맞춘 노래인데, 알다스옅은 당시 은율의 이름입니다. 시는요, 은율이 있어요. 이게 알다스옅이 어떠한 은율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알다스옅 은율시가 57편, 58편, 59편, 75편 4개 나옵니다. 이 은율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뜻을 보면 멸하지 마소서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다윗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멸하지 마옵소서. 지금 저를 멸하시면, 저를 무너뜨리면 큰일 납니다.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으로 이 시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표지에 나온 내용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편 57편에는 배경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두 동굴에 머문 적이 있다고 나옵니다. 첫 번째가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아둘람의 굴, 두 번째가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엔게디 광야굴. 어떤 굴일까요? 다윗이 어떤 굴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밤새 철야 기도하고 하면 혹시 보여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까지로 밝혀진 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엔게디 광야의 굴, 어떤 사람은 아둘람의 굴, 정확한 건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요, 다윗의 상황은 지금 쫓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왕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살인병기 3,000명을 가지고 이 다윗을 매일 죽이려고 하고 있었고, 이 다윗은 지금 캄캄한 동굴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혹시 쫓김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20여 년 전에요,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 시절할 때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젊은 분인데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장례식이 상당히 슬픈 장례였습니다. 왜 슬픈 장례였냐면 상주가 없었어요. 20대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연락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이 친구가 끝까지 연락이 안 돼서 끝내 아들 없이, 상주 없이 이 장례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몇 주가 흐른 다음에 이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친구가 사채를 쓴 거예요. 그리고는 돈을 못 갚으니까 이 조폭들이 죽인다고 해서 이 친구가 핸드폰을 끊고 집을 나가서 어디에 머물렀냐면 산속에서 몇 주간 머물렀던 거예요. 조폭들이 죽인다고 하니까 전화를 켜놓을 수가 없어요. 산속에 숨어서 몇 주간 보내고 있는 그 타이밍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안타깝죠. 누군가에게 쫓김을 받는다, 이건 상당히 우리의 삶의 큰 위기이고 어려움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이런 상황은 뭐 조폭에 쫓기는 것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살인 병기들이 매일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비하되. 아멘. 1절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호네예요. 호네. 은혜를 주소서, 이런 말입니다. 호네. 여러분 오늘 가시기 전에 이 호네라는 말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호네, 은혜. 여기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혜라는 단어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 영어로 grace라고 하죠. 이 단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뜻합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과 죽음 가운데 영원히 처해져야 될 우리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그레이스,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은혜는 그 은혜가 아닙니다. 이 호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이 호네는 구약에 76번 사용이 된 단어인데 영어에 보게 되면 grace로 나온 것이 아니고 mercy,
자비로 이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호내라는 단어는 쉽게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사용이 되었냐면 단어의 용례를 보니까요, 인내의 상황 속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정말 살기 어려운, 미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가 요청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호내라는 단어입니다. 인내의 상황이에요. 이 단어는 시편에 주로 사용이 되었고, 사람들이 인내의 상황, 힘든 상황에서 누구에게 호내를 요청했냐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용이 된 단어였어요.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상황을 버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나에게 인내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게 바로 이 호내라는 단어이죠. 최근에 보면요,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이 젊은 연예인들, 최근에도요, 설리, 구하라 이런 친구들이 자살로 자기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꽃다운 나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나라 20대, 30대, 10대 사망률 1위는 자살입니다. 올 봄에 제가 살던 지역에 고등학교 1학년짜리 남학생이 자살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학생은 아니었어요. 며칠 후에 그 학생의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물론 이 친구도 교회 다니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자기 남자친구가 죽었는데 저도 따라서 죽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소원은 무엇이냐면 오늘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것이 제 소원이에요. 저는 살기가 싫어요. 이런 내용을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친구였다면, 신앙이 있는 친구였다면 신앙으로 상담을 하겠지만 믿음이 없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기 때문에 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상당히 암울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이 학생은 버틸 재간이 없었던 것이죠. 남자친구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죽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도저히 제 인생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이게 오늘 다윗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얼마나 다윗이 절박했었더라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것을 반복해서 2번 연속하고 있습니다. 호네이 엘로힘, 호네이 엘로힘.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2절에 보니까 1절과 달리 다윗이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말씀을요, 우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 뉘앙스가, 이 어떤 색깔이 오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르게 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부르짖다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해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더욱더 생깁니다. 그냥 속으로 잠잠히 기도하는 것과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은요, 사람 안에 있는 간절함의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2절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어 어순대로 보면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나옵니다. 부르짖다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요, 3번 연거푸 반복이 되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 이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이라는 단어 있죠. 장엄명, 복수형, 성부, 성자, 성령, 복수형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하나님이 엘yon,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게 등장을 해요. 세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엘, 이건 하나님의 단수형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한 번 외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3번 연달아 외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여. 저는 기도할 때 주여 외치는 것도 좋아합니다. 아이가 아빠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듣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건 그냥 반복이 아니고 더 간절하니까, 더 갈급하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3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윗을 삼키려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지금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주변에 사자떼가 있고 자기가 가운데 누워 있어요. 사자는요 혼자 다니지 않고 집단 생활을 합니다. 사냥할 때 홀로 하지 않고 함께 협력을 해요. 그래서 자기보다 등치가 큰 코끼리나 기린을 잡아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자떼가 주변에 있듯이 자기를 공격하는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로 공격해 오고 있는데 이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죽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저 어려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을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작년 말에요 제 아버지께서 43년간의 목회를 마치고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실 쯤에 병원에 갔는데 질병이 하나 발견됐어요. 암 말기라는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그때 온 식구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죠.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40평생을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고 목회할 때 어떤 욕심 부렸던 것도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목회하고 순수하게 선교하고 교회를 4번을 지으셨네요. 교회를 4번을 지으셨고요. 선교지에 많은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렇게 사셨던 인생인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마지막에 이런 암을 주시고 저희 아버지 데려가시려고 합니까? 1년 동안 온 식구들이 했던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이게 가장 간절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니까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구한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응답의 내용이 7절 8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은혜를 구했더니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들어갈 때 가장 큰 역사는요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초조합니다. 불안해요. 걱정해요. 근심해요. 하지만 은혜가 들어가니까 마음이 확정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요 확신이 들면요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근심, 걱정, 어려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확신이 들어올 때. 7절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니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동사가 나콘이에요. 우리말로 확정되었다 이 단어죠. 이 나콘은요 두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된 용례는 1번 준비되었다, 2번 세워졌다. 다윗의 마음이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제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또 마음이 세워졌어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마치 높은 빌딩이 우뚝 솟아 있듯이 굳게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한 하나님께 은혜에 대해서 부르짖은 다윗에게 임한 결과가 8절이 또 나오죠. 8절 보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깨우리로다 이 히브리어 이 우라라는 단어가 3번 반복이 되는데 이것은 그냥 일어나 이런 깨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흔들어 깨우다는 거예요. 흔들었어요. 강권했어요. 마구잡이로 흔드는 겁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의역하면 영혼으로 해석이 됩니다. 영혼아 깨어나라. 흔들어서 깨어나라. 누구의 영혼일까요? 다윗 자신의 영혼인 거예요. 이제 다윗아 네 영혼아 깨어나라. 이제 눈을 뜨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찬양의 도구죠. 이제 깨어서 일어나서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지막에 보니까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좀 이상해요. 여러분, 새벽을 깨울 수가 있습니까? 새벽은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죠. 어떻게 새벽을 깨웁니까? 말이 안 돼요. 이 단어를 또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합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새벽은요, 캄캄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동안엔 동굴에 갇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상당히 어두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영적인 눈을 뜨라, 이제 회복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은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처음 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은요, 여러 가지 훈련과 여러 가지 양육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를 처음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이게 은혜의 파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 첫날, 12월 첫 번째 주일날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또 있을까요? 혹시라도 여러분 다윗처럼 캄캄한 동굴 가운데 그렇게 영적인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제 아버지께서 작년에 암이 발병하고요, 정말 건강하셨어요. 등산을 매주 하시는데요, 젊은 사람보다 산을 빨리 올라가세요. 그러던 아버지께서 이제 쓰러지셨고 이 서울에 올라와 오셔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힘든 수술이었어요. 몸에 구멍을 6개를 넣어서요, 만들어서요 수술을 하게 되고요, 암이 이미 전이가 되었어요. 전이된 부분을 다 절개를 하고요, 힘든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합니다. 그 어려운 항암 치료 14번을 다 무사히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내시경을 다시 하는데 의사가 그래요. 목사님,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방사선 치료 안 받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암의 위기에서, 암의 말기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이 몸을 잘 관리하고 조심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게 저는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 역시 청암교회에서 제가 새로운 목회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목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많은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만났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목회는 은혜 없이는 못합니다.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기도했던 제목은 다른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호의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기나긴 캄캄한 동굴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의 광선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파와 수금이 깨이며 새벽이 깨이며 우리의 영혼이 깨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과 좌절과 슬픔의 영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심령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을 한 뒤에 이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